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교회와 한글 자매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또 표적이 나타나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삶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예수님 믿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환경, 또는 내가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때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신 구원의 이 확증, 구원의 진리가 변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말과 행위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죠. 세 번째 증거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는 참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 또 죄사함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온 세상을 향하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또 들여서라도 말씀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또 말씀을 9장을 새로운 장을 나가려고 보니까 저도 그 전에 그 말씀들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로마서를 한 번 쭉 읽었어요. 쭉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간만 들이면 로마서 한 번 정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그 진리가 더 강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쭉 한번 통독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9장에 이르면 주제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먼저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의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큰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죠. 로마서 3장 28절에 직접적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에 인해 본질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이 우리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 의롭다고 하시는 인정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신분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신분의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역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어?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말씀하시길 축복해요.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말해줘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고 실제로 내 안에 죄책감과 또 그런 정죄감과 그런 것으로 가득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주님께 의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두 가지 단어는 엄청 안 쓰던 단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귀의 자녀란 소리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당신은 마귀의 자녀야. 그럼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 아이 메시지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변화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전도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 또 세상의 문제, 세상을 비판하는 것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내 안에 일어난 변화, 내 삶에 일어난 변화, 내 삶에 주신 그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막 말한다고 그것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럼 나에게 먼저 좋은 소식이어야 듣는 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가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예요. 두 번째 로마서의 주제는 예수 믿고 이제 생명 안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다스리는 그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있다. 이것이 로마서의 두 번째 주제라고 저는 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의미하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죄의 틈이 열렸고 죄를 따라서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망과 어둠이 왕노릇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전에는 마귀와 사망과 저주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온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귀와 어둠과 사망의 왕노릇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두 번째 중요한 강력한 주제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죽으면 천국 가. 지금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실해. 이것은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믿음에 의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믿음이 진짜라면 그 진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진짜라고 빡빡 우기는데 내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악해진 삶을 산다. 예전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끝까지 주장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보고 그래 네가 제대로 구원받았어 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마치 그냥 스티커 하나 붙일 것 같은 뷔페에 들어갈 때 붙여진 스티커 있잖아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하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내가 정말 받았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정말 받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겠어요. 구원의 복음 또 구원의 진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 몸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중요한 실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본질적으로 일어난 영적인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더 붙잡고 붙잡을수록 실은 그 붙잡는 것의 결과는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더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내가 마음껏 그냥 불필요하고 헛되고 또 심지어는 악한 말을 내뱉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찬양할 때 어느 날부터는 그것을 하는 것이 거리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평범하게 행했던 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활동들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하고 구원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활동이 더 부자연스러워지고 내가 그것을 멈추게 되고 나와는 자꾸자꾸 그 괴리감이 생기는 활동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의 능력이고 능력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8장까지 우리가 한참 동안 달려왔는데 1장에서 3장은 크게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 상태에 되었다라고 한 이야기를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모든 인류가 다 이 죄와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다. 1장에서 3장이 그런 결론을 맺어줘요. 그럼 4장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 가운데 있는 온 인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길, 하나님의 의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주셨다. 그것이 4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롭게 된 의인들, 예수 믿은 의인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그것이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 주긴, 첫 번째로는 예수 믿는 의인은 하나님과 이제는 그 원수의 관계가 끝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희락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시작되었다고 5장에 말씀합니다. 그럼 6장에 보면 진정으로 내가 생명 안에서 이기는 왕노릇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내게 임하여 있으면 무엇을 이기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죄를 이기고 실은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의 시작은 바로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이 하나하나씩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죽어가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죽이고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면 살릴수록 내 안에 또 내 삶에 내 육신에 있던 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 와서는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 율법적인 신앙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삶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 두 번째로는 아직 온전해지고 거룩하게 되지 않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육적인 요소들이 왕노릇하는 삶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7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는 그러면 이런 율법이나 육신이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영이 육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라고 하는 말을 1장에서 8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다 아는 말을 또 하니까 또 눈빛에 다 압니다 라고 써 있어서 다음 주에 어성경처럼 퀴즈를 한번 풀고 들어오도록 해야 새가족부에서 퀴즈를 주고 퀴즈를 내면 들어오는 걸로. 새가족부 먼저 퀴즈를 봐서. 그렇지만 제가 나누지만 말씀을 이제 계속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내용들이 내 마음에 확
이렇게 들어와 있거나 새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나눈 것처럼 이렇게 큰 줄거리라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중요한 주제들을 던져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나누는데 능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더 효과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8장 이후에 질문이 생기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칭의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 맞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실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다 뭐예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이었죠. 어떤 학자는 진정한 유대인은 예레미야부터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원래 말라기 이후에 실은 등장했어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유대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그 왕에게 고발할 때 저 유다인들이 반역자들이다. 저 유다인들을 다 처단합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나머지 2지파가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는데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훨씬 이전에 주전 722년에 먼저 멸망해요. 멸망했는데 멸망한 상태로 고스란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놓습니다. 아수르가 그 한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고 나면 그냥 가만히 두고 거기서 조공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더 이상 다시 모여가지고 아수르를 반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온 세계 아수르 제국에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아수르 사람들을 옮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10지파는 주전 722년 이후에 역사 속에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미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당할 때쯤이면 10지파는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기까지 돌아온 그 지파들은 어느 지파 중심이겠어요? 유다 지파 중심이었어요. 그런 나머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때 나왔던 에스더 시대에 나왔던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유다 지파 중심 그리고 소수의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유대 지파 사람들, 유다인들.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서 나라는 지금 1948년도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주이시 피플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첫 번째 유대인은 바로 예레미야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같이 끌려갔던 선지자 그리고 끌려가서 이렇게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해서 순교당한 선지자. 그래서 첫 번째 진정한 유대인은 바로 예레미야다.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초대교회 의회도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제 못할 텐데 뒤에 오늘 주보에 보시면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라는 네 번째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이제 오늘은 그것을 다 말하기에는 좀 버겁겠죠. 그러나 실은 대체신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들어본 분은 그런 내용을 이해하는 분이고요. 들어보지 못한 분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대체신학이라는 그 단어는 일반적인 신학책에는 나오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대체신학 이런 말은 우리가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개념이지라고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신학교에서 대체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 신학교 어떤 책에도 공식적인 신학 서적에도 대체신학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이제 쓰여지게 되고 지금은 많이 한국 교회에서 자연스러운 단어가 되고 이해하는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9장, 10장, 11장이에요. 9장, 10장, 11장은 큰 의미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는 구원의 비밀을 나누고 있어요. 이 로마서가 16장이지만 그 중에 이 세 장이나 이스라엘의 구원 또 이스라엘과 함께 온 열방이 구원된다고 하는 이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의외로 교회나 어디서든지 이 9장, 10장, 11장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에 하나에 완전히 꽂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다는 사실조차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중요하게 맞물려 있어요.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세 번째 재림의 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에 완성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제가 말한 이 네 가지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온 세상에 지진이 있고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혹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또 만약에 지금 이 중국의 우한 폐렴 같은 것들이 더 다른 것들이 막 일어나도 온 세계가 막 요동치고 난리가 나면 와 이거 주님이 재림하는구나. 그리고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이런 뭐 우한 폐렴이나 또 중국에 지금 조류 독감까지 일어났다면서요. 우한 폐렴보다 더 강력하대요. 이번에 생긴 조류 독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막 정말 저건 재앙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누군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쓴 다음에 2021년 3월 15일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무조건 이단이란 말이에요. 왜 이단이냐? 날짜를 정해서도 이단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날 일이 있다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그 일들이 아직 안 일어났는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말씀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웠다고 저도 정말 믿게 돼요. 왜냐하면 이 제가 적어놓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말씀한 이 재림의 표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많은 부분 이 네 가지 영역이 지금 예수님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마지막이 올 거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가스펠이잖아요. 그냥 가스펠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고 누군가가 구원받는 거죠. 조금 더 확장한다면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제자로 삼으라고 열방과 만민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짧게 말한다면 그러나 주님이 그런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Gospel of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던 복음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천국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먼저는 이방인들의 수가 차게 되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 때 이스라엘이 또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차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라고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표죠. 세 번째 표는 만물의 회복이에요. 로마서 이미 지나가는데 만물의 회복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신 목적들이 열매 맺는 것을 말을 해요. 자연이 더 정화되고 자연 보호가 잘 되고 그런 것을 만물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들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의 영광과 부흥이에요. 교회의 영광과 부흥이 일어날 때 주님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영광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성경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많이 표현하면 예수님 항상 무슨 잔치라고 그러죠? 결혼 잔치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의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신랑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결혼의 잔치에 초대된 그 신부는 누구예요? 바로 이 땅의 교회라고 성경에는 여러 번 얘기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신부로서의 영광을 입는 것,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실 이 땅의 큰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주님의 때가 오는 거죠. 저는 이 네 가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그냥 그 성경 문장대로 이 네 가지는 이루어져 있어요.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실은 이 네 개의 퍼즐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퍼즐이 맞아져야 재림이라는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세 가지, 두 가지만 성취됐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게 있으면 듣지 마세요. 그것은 첫 번째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성경이에요. 어떤 예언 혹 어떤 신비로운 역사 또 어떤 환상이라 할지라도 비성경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깨달음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예견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받거나 거절하는 기준은 저는 온전히 성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거짓과 미혹과 또는 진정한 진리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내가 구별을 하고 그것을 받거나 거절할 수 있겠어요? 저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나 말씀을 훈련된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매번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100%다 알지도 못하거니와 매번 모든 일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질문하고 또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성경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발달되어 있는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나 그다음에 어떤 인터넷에서 성경 어떤 진리를 검색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주제를 딱 검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위부터 5위 안에 들어간 답은 둘 중에 하나에서 한 답입니다. 워치타워, 여호와의 직내에서 한 답이거나 신천지에서 한 답이에요. 그래서 그 답에는 성경적인 내용과 비성경적인 내용이 다분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검색한 것을 가지고 이게 이거구나라고 그냥 100% 받아들이시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일부러 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가 수년 전부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 아예 인터넷에 그런 글을 계속 지속적으로 수년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검색하시든 1, 2위에 그 두세 단체에서 적어놓은 답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읽으면서도 여기 누가 썼는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성경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조심하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그 검색을 할 때도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네?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 다르네라고 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또 요즘에 그 수많은 그 영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주제, 어떤 성경에 대해서 강해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강해들, 좋은 강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엄청 그 비주얼도 훌륭하고 영상도 훌륭한 좋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듣다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강의들이 있어요. 민감한 주제의 강의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건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교회나 사역자나 단체로부터 오는 메시지라면 우리가 잘 듣고 배우면 돼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가 실은 미혹된 메시지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9장 11장은 그 제가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9장 오늘 1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영적인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14절에서 29절까지는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이방인의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알게 됨으로써 오히려 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로마서 9장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제가 나눈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한번 영상을 올리면 한 번 더 보시고 9장 10장, 11장을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실 때 실은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의 마지막 때 행하실 일이 뭔지를 오히려 되게 큰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은혜의 때에 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분별을 해야 되는 때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9장, 10장, 11장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절, 2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였어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는 전도자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여기저기 전도의 방법과 전도의 간증을 나누는 집회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전도자는 뭐겠어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하든 못하든 개인적으로 수줍어서 어떨 때는 말을 하지 못하든 하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죽은 그 영혼 그리고 그대로 계속 살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를 대하는 자가 정말 진정한 복음 전도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1절과 2절에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인 그 바울의 아주 짧은 고백이지만 거기에 도대체 어떤 성품이 어떤 요소가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의 성품과 요소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진실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사기쳐서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것이죠. 꼬셔서 데리고 와도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혹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정직과 진실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그 삶의 안에, 그리고 말 안에 반드시 이 진실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자신의 진실성의 증인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 안에 거듭남으로 회복된 양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진실한가 아닌가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진실성을 판가름해줘요. 내가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의 양심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기능은 바로 우리의 영의 음성이에요. 우리 자신의 영의 음성이 우리의 양심이에요. 왜냐하면 양심은 교육되지 않거든요. 양심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넣어놓으신 옳고 그름에 대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양심은 내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그 더럽혀진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거듭나고 회복이 됐어요.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양심이 더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심의 그 증거로도,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로도 진실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지혜로운 사람도 좋아하시죠. 똑똑한 사람도 좋아하시고 능력이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도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보게 될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향한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니까 영혼을 향한 고통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고통에는, 성경적으로는 이 고통과 근심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늘 말씀하세요. 성경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근심, 그러면 근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한다면 당연히 나쁜 거죠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여러 번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이 근심이 어떤 경우 또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근심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이 세 가지 마음의 고통이죠. 첫 번째로는 세상 근심이에요. 말 그대로.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생기는 고통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고 주님 마태복음 6장 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근심이고, 마귀적인 근심이고 육신적인 근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근심의 영역에서 빨리 탈출해야 진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과 세상에 속한 근심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을 실은 누리지 못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근심이 가시와 같이 자라나는 그 싹을 찌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의 밭의 비유 중에 우리가 그 가시 떨기 밭을 알잖아요.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가 계속 찔러서 그 기운을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심 중에 좋은 근심이죠. 굳이 표현한다면 실은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세상 근심은, 육적인 근심은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우리의 인생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대한 근심이죠.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지 않는 것 때문에 대한 근심이에요.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 실상 나의 삶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전혀 반대의 생활과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내 영의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냐면 바로 회개에 이르게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내 영의 근심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왜 나는 기도하지 못할까? 살펴봤더니 내가 만약에 어떤 세상의 오락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마음 깊은 곳에는 기도해야지. 그렇지만 그 세상의 오락,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오락을 내가 탐닉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것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근심하다 보면 어떤 단계에 이른다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 이 오락이 때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때로는 그 오락이 죄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죄이군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과 같은 것이군요. 라고 어떤 결론에 이르면 그것은 뭐로 가요? 회개에 이르게 돼요. 이것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한 행위예요? 내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인 거예요. 나쁜 친구가, 나쁜 사람이 나를 꼬드겨서 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끊임없이. 나중에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인 것까지도 책임을 전가해요. 우리가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면 그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을 내가 추구하지 않고 쾌락과 육신의 것을 추구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뭐에 이르러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그것이 나의 죄요, 그것이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 이 장벽인 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허물어야 돼요. 허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로 끝나지 않고 허물고 그 일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근심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근심을 하는 사람이 영성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 근심을 통해서 내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개혁되면 될수록,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장벽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그 사람의 신앙과 또는 영성은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영적인 어떤 신앙적인 집회나 행위를 내가 하는 노력보다도 실은 주님 안에서 근심하고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자라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심은 바로 중보의 근심이에요. 예레미야 9장 1절에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가 이 중보 때문에 고통스럽고 근심하는 자의 모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머리가 물이 돼가지고 내 눈에서는 이 눈물만 흘리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고 외칠지라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치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처럼 그냥 멸망할 그 동물처럼 계속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것이 이제 중보의 고통, 중보의 근심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 더불어 증언하노니. 저도 강당에서 쉽게 이 나라의 교회가 이것이 잘못되어 있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엄청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비판만 한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 메시지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제 안에
이런 예레미야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영혼을 향한 그 아픔과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만 그렇게 죄에 대해서 꾸짖고 비판하는 것이 변화와 역사를 나타낼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이 표현요.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나 지옥에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지옥에 가고 싶다고 한 말은 아니잖아요. 지옥에 가고 싶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지옥에 가는 게 얼마나 영원의 형벌인지를 아는데 자기가 내가 지옥에 가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이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친족, 나의 백성이 살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것을 보고 듣습니다. 끊임없이 안타까운 걸 보고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이것도 너무 필요한데 주님 이 나라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기도, 사랑하지 않는 중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곧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또 주님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친한 벗들도 있고 아는 많은 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만날 때마다 내가 성경을 외워가지고 그 뒤통수에 대고 막 선포하는 걸까요? 언젠가는 저 단단한 머리를 뚫고 뇌에 말씀이 박힐 거야. 이렇게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누가 우리 교회 전도지를 받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조준을 잘못해서 떨어진 전도지를 보고서 그렇게 오신 분이 한번 있었어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어떤 누군가가 정말 주님께 나오려면 저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기도, 사랑의 중보, 사랑의 복음 전도가 있어야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시고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건 뭔가 조금 좀 그분에게 문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일어난 어떤 일들, 어떤 사람들, 어떤 사건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고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요. 나의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실은 사도 바울이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구원 밖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 자신도 일조했다는 그러한 죄책이 있어요. 무슨 죄책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바리새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며 살았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은 뭘 느꼈겠어요? 그래,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을 거절해야지. 그래, 사도 바울처럼 나도 더 율법적이 돼야지.
더 바리새적이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백성들이 주님을 거절하는데 일조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늘 있어요. 자기를 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내가 자신의 연갑자보다도 훨씬 더 몇 배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그것은 그 안에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10번 이상 등장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의 지난날의 삶 때문에 누군가는 더 율법적이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나의 지난날에 주님을 대적하는 삶 때문에 누군가는 더 주님을 대적하게 됐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나의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삶을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왜곡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더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2번부터 좀 다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혹은 내가 길거리에나 또는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부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상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고 계시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가까운 사람들은 매일 만나게도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눈빛과 말이 복음인 것이고, 우리 자신의 삶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도 너무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첫 번째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언어의 의미는 내가 너로 복 자체가 먼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보는 사람들이, 너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너와 말하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 나의 축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언약이에요. 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주님, 내 자신이 그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주신 그 은혜, 제 안에 주신 복음의 능력, 제 안에 주신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다스리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우리를 다스리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 나의 말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 나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구하고 구하오니 사랑하는 주 형제자매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고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은혜가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하나님 그 자매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그 자매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축복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자매들의 심령에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희락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초자연적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심령과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그것이 말이 되고 생각이 되고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들이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가정들이 식구들이 예수님 믿어야겠습니다. 내가 아는 선한 시인들이 예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착하고 선한 사람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악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영원한 어둠 가운데 처해지는 상황으로부터 건짐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을 원수가 된 이들까지도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돌아오길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도전적인 고백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실이 하나님의 그들을 권하는데 주님의 통로가 되며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는 경험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의 제국 땅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아직도 60 미만의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밖에 있으며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수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을 돌이켜 주시며 잃어버린 청년의 세대들을 돌이켜 주시며 잃어버린 자녀들의 세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구원케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인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작정함으로 드리며 또 정한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와 구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통과 후한 은혜가 형제자매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주님 부르심의 영역과 산업 위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